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렇게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아버지 아하스 왕이 모든 것들을 다 막 뒤죽박죽으로 다 만들어 놓고 성전 안에다가 잡동사니 위에 우상들을 다 집어넣는데,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회복 중에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회복은 유월절에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하고 77절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절기가 되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명절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세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바로 정월 14일에 시작되는 것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보내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는 때를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 첫날을 맞이하는 첫 달처럼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달, 새해가 되는 것이죠. 새해가 되는 거예요. 진짜 새해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해는 뭐죠? 날이 바뀌었다고 새해가 아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난 거죠. 다시 새로운 마음이 들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죠. 유월절은 그런 것이죠. 유월절은 애굽의 사람들만 다 죽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죽지 않는 새해를 맞이하는 새 마음을 가지는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는 뭘 하라고 했죠? 문지방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바르는 집마다 죽음의 그 그림자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 살리시는 것이죠. 노예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유죠, 자유. 새해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얽혀있던 23년도에 얽혀있고 묶여있고 그렇게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자유가 있을 때 새해가 되는 거죠. 새해를 맞이했는데 내 마음이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에 묶여 있다면 새해가 아닌 거죠. 그것은 새날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유월절 때를 그렇게 새해처럼 지키라고 했던 것이죠. 무교절에서 여러분 7주 후에, 그러니까 유월절 뒤에 7주 후에 77,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이 77절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오시는데 여러분, 그러나 77절조차도 성령이 임하는 역사조차도 뭐죠? 유월절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유월절이 있어야지. 초막절, 장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지은 추수하는 것도 지키는 것인데 노예에서 출애굽하여서 자유인이 되지 못한다면 초막절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초심이 뭡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첫 마음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 바로 피 흘림이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는 필요 없어, 내가 이제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아가야지 하지만은 여러분이 봉사할 때마다 계속 힘이 솟던가요? 아니죠. 계속 한다고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되겠다 헌신하지만 갈수록 이제 새해가 되면 이제 그만해야 되나? 봉사 작정서에 뭘 적어야 되나? 내가 마땅할 게 없는데 이런 마음들, 봉사 작정서도 탁 펼쳐보면 주님께서 또 감동 주실까 봐 펼쳐보기도 두려운 그 마음. 그럴 때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내 심령과 내 영혼이 다시 그분 앞에서 회복이 될 때 우리는 그 뒤에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오순절이 있고 그 뒤에 우리가 추수할 수 있어서 봉사해서 막 곡식을 거두는 이러한 초막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처럼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어요. 아스 왕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왕들도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 유월절을 지키지를 않은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지키지 않는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든 것이죠. 이것부터 회복시켜야 된다. 예배부터 해야 된다. 유월절에 이 예배부터 시작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예배를 성공하는 자가 인생의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히스기야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자신의 남유다에게만, 사람들에게만 이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말하지 않고 보발꾼을 이스라엘의 온 땅에 보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도 보냈다라는 거.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군데군데 가면서 야, 좀 와봐라 이렇게 하니까 200년 이상 우상을 섬기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래 유월절을 지킬게 하고 이 남유다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남유다로. 이거는 사모함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북이스라엘 모두 다가 다 저 뭐 우상 숭배하고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있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래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의로운 롯이 있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섬기고 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에 남겨진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가자 와라 이렇게 하니까 그 말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본인이 자처하지 못했던,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러한 행동이, 예배의 행위가 진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왔습니다. 와서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유월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유월절 양을 잡으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유월절이 정상대로 지켜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모였는데 정상대로 지켜지는 기준이 뭐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뭐 아무 때나 자리 가서 피 양 잡고 제사 드린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해서 기록된 방식대로 그렇게 유월절을 힘써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니까 얼마나 그 가운데서 힘써 지키고 뭐 감사도 하고 감격도 하고 나름대로 지킨다고 애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을 힘써 지킨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킨 그 결과를 뭘 주실까요, 여러분? 26절, 27절입니다. 우리 26절, 27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유월절을 200년, 250년, 거의 500년 가까이 지키지 않다가 딱 지켰는데 뭐가 있었죠? 큰 기쁨이 임했다고 합니다. 큰 기쁨이. 근데 이 큰 기쁨을 어떤 표현을 큰 기쁨 하면 뜬구름 잡는 것 같잖아요. 근데 큰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그러니까 어떤 기쁨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의 그 기쁨과 동일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처음 지었을 때 얼마나 그 봄이 화려합니까, 여러분? 와, 이거 전부 다 지금 스바형이 와가지고 혼미할 정도, 야, 이런 내가 소문보다 더한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황홀했던 성전입니다. 황홀했던. 그리고 그 성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던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가장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죠. 근데 그때 성전을 완공했던 큰 기쁨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큰 기쁨. 아마 성전을 건축하신 우리 성도분들의 그 기쁨은 있을 겁니다. 아이고, 글쎄 언제 되나, 우리 그거 언제 되나. 우리 성내동에서 오셨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거기에서 여기에 이사 오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땅 파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성전을 짓는 것과 또 그 사이에서 뭐 이게 제가 듣는 기록은 뭐 불도 잠깐 이렇게 났다고, 이런 이야기도 듣고 막 이랬는데 결국은 성전을 짓고, 제가 기억합니다. 2018년도에 제가 그 해린교회에 성도로 이렇게 딱 왔을 때 4월 달이가 밑에서 믿음 성전 1층에서 드리다가 4월 달에 준공이 딱 나서 여기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 성전에 이 땅이 봉헌하는 것을 드릴 때 그때 그 주황색깔 옷들 주황색 옷 줘가지고 전부 다 주황색 옷 입고 이렇게 있었던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벌써 5년이 된 것이죠. 그때에 드렸었던 그 감격, 성전을 짓는 것과 입당을 하면서 봉헌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다 드림으로 드리는 그 마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뭐 뒤에 지금 오신 분들도 성전 와서 와 좋지만은 아마 우리 성내동에서도 오신 우리 성도분들의 이 기쁨은 아마 그거를 모르실 겁니다. 아마 그 기쁨은 모르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과 모두 다 했던. 그래서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기쁨 조금이라도 누리라고 아마도 건축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기쁨을 말하는 건 히스기야예요. 야, 솔로몬의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약 250년 만에 누리는 그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에게 유월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뭔지 모르게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그 뜨거운 눈물 안에 회개가 있고, 회개 뒤에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넘치고, 누가 말 안 해도 갑자기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그 기도와 나의 성경 읽는 이 모습이 하늘로부터 올라가는 축복의 소리 같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의 모든 것이 드려져서 세상에 온데간데 모든 것은 없고 구속한 우리 주와 함께만 나 단둘이 있는 것처럼 느꼈던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 친밀함에서 행복해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좋고 지금 죽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행복한 그때, 그것이 우리가 유월절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 다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월과 험난한 시절에 인생의 수많이 겪는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지나가면서 또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흔들어대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지지볶고 싸우게 만들고 또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온데간데 익숙해지고 둔감해지고 있는 우리의 예배,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더 이상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만남과 동행이 슬슬 사그러져 가고 흐려져 가고 그렇게 우리는 사라져 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또 자주 누군가는 느끼게 됩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더 이상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죄인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새롭게 되고 싶은데 새롭게 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한탄하고 애써 보지만 애써도 잘 안 되는 우리의 새로운 마음들을 이렇게 한 번 더 또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바로 그러나 오늘 다시 이러한 기쁨, 이러한 신앙을 회복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십자가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구간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야지만이, 성육신 하야지만이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고 승천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도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예수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날입니다. 처음 시작한 날,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난 날, 그 만난 날 그때의 나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출발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태어난 이 날인 것입니다. 이 날에 우리는 이 새벽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이러한 기쁨,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의 그 화려한 충만한 기쁨, 우리가 예수를 만났던 그 첫 만남, 첫 사랑의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사랑을 오늘 성탄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큰 기쁨을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기억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날주의 말씀 읽겠습니다. 한 절 더.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우리 스가랴 1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우리 스스로 절대로 씻을 수 없고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날에 열리리라 합니다. 셈이 열리는데 그날에 열린다고 말합니다. 언제입니까?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에 우리에게는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거예요. 인생에 그렇게 하는 정결하고 거룩한 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우리가 아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믿음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과 히스기야의 때에 유월절을 지킴으로 주어졌던 큰 기쁨과는 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기쁨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고 1년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날짜의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충만함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준대요. 우리 안에 가진 소유의 기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가진, 예수의 전부를 가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그러한 신적인 기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유월절을 지키듯이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놀라운 그 사랑, 그리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에 다시 감격하여라. 그 사랑을 내한테 다시 구하여라.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네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다른 누군가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지키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네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너희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예수를 받아 누리며 예수 때문에 진짜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충만하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찬송하는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의 충만한 그러한 사랑의 시간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충만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기도문 하시고 또 여러분의 소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